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제 마음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참 귀하고 아름답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의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아름답다. 우리 그냥 쉽게 정의를 하자면 뭐 예쁘다. 뭐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간단히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어원적으로 크게 이게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한글학자들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어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15세기 문헌에 따르면 이 아름이라는 단어를 한자어에서 좀 찾아봤어요. 나아자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를 가리키는 아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자가 명사화 돼서 아름이 되고 그 뒤에 무엇스럽다 할 때 이걸 답다를 표현을 해서 아름답다라는 뜻의 의미가 나답다라는 뜻이래요. 아름답다가 나답다. 가장 나다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어떤 사물이든 본질적인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슐랭 셰프들이 음식을 막 조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스타 셰프들이 음식을 조리를 할 때 가장 주목하는 게 뭐냐면 양념이 아니고 그 재료 자체의 본질의 맛을 살리는 데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해물이나 뭐 어떤 생선이 되어도 맛이 다 똑같아요. 무슨 고기를 먹어도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구별이 안 돼요. 양념을 하도 치니까. 근데 진짜 고급 레스토랑이나 스타 셰프들이 운영하는 그런 식당을 가게 되면 재료의 본질을 살린다는 거죠. 그게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도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화장도 하고 치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나오시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쌩얼입니다. 가장 나다운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가식이 없이 숨김 없이 가장 진솔한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예요. 이 말을 그리스도인답다는 말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다시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인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는 모습이 가장 그리스도인답고, 교회 바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이 이름을 교인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이 마땅하다, 자기네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는 모습으로 그 이름을 붙였겠죠.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저 예수쟁이들. 그런데 그 말이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듣기는 거북한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려도 복음을 전하는 일과 말씀을 지키는 일에 이 사람들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는 삶,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시면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시면 그냥 용서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십자가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말에 점점 진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대로 진짜로 실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베풀며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는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그 사람들에게서 보이니까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근데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걸까요?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다들 기억하실 텐데 옛날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최장수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나이도 어린데 그냥 그걸 보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동물들의 사는 모습과 생태계의 어떤 자연의 질서들을 보면서 그게 너무 신기했고 좋았고 자주 보곤 했었는데, 최근 SNS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짧은 동영상들이 소개가 되는 그 곳에서 동물의 왕국은 아닌데 외국 사람들이 만든 이 밀림의 질서에 대한 뭐 그런 동물들 하여튼 영상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봤더니 이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동영상이었는데 이게 요즘 연관 검색어 기능 덕분인지 계속 맹수들만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좀 특이한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자가 무리를 지어서 먹잇감을 사냥을 하는데 표적은 물소떼입니다. 근데 그 물소떼를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고선 때로는 위협도 하고, 그러면 겁을 주면 물소떼가 확 도망을 갔다가 또 안 쫓아오면 또 잠잠해지다, 이게 계속 엎치락뒤치락해요. 그러던 중에 한 새끼 소가 뒤처졌어요. 때는 이때다 싶어서 맹수가 그 새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런데 덥석 무는 순간 모든 물대
그러니까 물소떼가 다 흩어졌는데 한 마리가 안 가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미 속였죠. 그러니까 사자를 보면 도망을 가는 게 맞는데 내 새끼를 보니까 도망을 못 가고 계속 자기 도망간 그 소떼들을 한번 쳐다봤다가 새끼를 봤다가 또 한 걸음 뒤로 물러갔다가 다시 새끼한테 다가왔다가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물소 한 마리가 그 어미소한테 다가와요. 그 뒤에 또 한 마리가 다가와요. 그러더니 마치 사람으로 말을 하자면 요이 땅 하고 달려오는 것처럼 갑자기 동시에 이 물소떼들이 새끼소 있는 쪽으로, 그 사자 있는 쪽으로 막 달려들더니 거기서 이제 사자떼와 물소떼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먼지가 자욱하게 이렇게 뿌옇게 일어나는 그 중간에 사자 한 마리가 공중부양을 합니다. 조금 있다 한 마리가 또 올라와요. 계속 처음에는 그 왜 고양이들 위에서 떨어질 때 몸 뒤집기 하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얘네들도 몸 뒤집기를 하면서 자리를 잡는 것 같더니 이제는 무슨 마대자루 던지듯이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상 후에 새끼가 구출받은 모습이 나오고 이제 어미 소떼와 같이 이제 가면서 화면이 갑자기 싹 바뀌는데 뭐가 나왔냐면 사자가 쩔뚝쩔뚝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물소떼 뿔에 받친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삶은 그리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영적 전투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 원수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혼자서는 못 이겨요.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복음성과 가사에 있는 것처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 대장 되신 주님 붙잡고 우리가 이 싸움에 참여를 해야 이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은요, 돌격 앞으로, 여러분 그 리더십에 관한 예화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 리더인가? 두 부류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은 돌격 앞으로 그러고 자기는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러고 먼저 뛰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돌격 앞으로 이 얘기는 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힘을 모아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 구역 식구들, 중보기도팀, 많은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혼자 해결하지 못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따금씩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기도 제목 나누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요. 남들이 알면 안 된다. 남들이 흉을 볼 거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제목은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받으신 분들은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그걸 가지고 흉보는 사람들이 문제지,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묶이는 것, 그건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소문의 블랙홀이 되셔야 돼요. 모든 걸 빨아들이고 다시는 방출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기도가 나눠질 수 있고,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내부에서 서로 총질을 하고 있으면 그 싸움은 이미 진 거예요. 영적인 싸움, 원수 마귀를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인간관계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서로 미워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각 지체가 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항상 이 각 지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지백체가 다 각자의 위치가 있고 하는 일이 달라요. 근데 서로 자기네들 잘났다고 서로 오른팔, 내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은 귀한 것이고 왼손은 덜 귀한 것이니까 잘라버려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자르는 순간 나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각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같이 있을 때 건강한 육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고유의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서로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이게 끊어지고 깨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을 당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해야 됩니다. 환경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많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신 말씀이 거의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가 내 힘으로 나가서 할 때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그 어미 물소가 자기 새끼 구하겠다고 혼자 달려들면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뛰어들지 않고 동료들이 하나 둘 모이게 될 때 밀림의 왕이라는 사자조차도 너끈히 걷더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두려움 때문에 울부짖었던 이유를 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 순간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늘 교제하고 함께 하셨던,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는 이 신비한 연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이 부르짖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셨다고요. 주님이 그걸 괴로워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두려울 것이 없고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원수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환경을 가로막고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두려움을 심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더 많은 일들을 막 만들어 놓고 더 두려움을 만들어 놓고
자꾸 의심하게 하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저 사람이 믿겠어? 자꾸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자꾸 심어주고, 결국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오늘 복음 전해야 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한 영혼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을 마귀가 미리 알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더 용기를 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만 환경이 가로막혔다. 원수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바울처럼 혹시라도 내가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환경이 가로막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되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문제를 너무 자주 만나는 사람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 있습니다. 무슨 문제 빵 터지면 아이고 또 시작이네, 징글징글하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을 바꾸셔야 돼요. 문제가 딱 생기고 환경에 어려움 생기면 은혜 받을 때구나,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의 차이가 기도를 할 수 있게도 하고 할 수 없게도 만듭니다. 마귀가 싫어하여 주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나의 계획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문제 생기고 저 문제 생기고 자꾸 이 마음이 가라앉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셨겠습니까? 마귀가 줬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당할수록, 환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세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확실하고 뚜렷한 증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원수마귀도 안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하는 영적인 모든 일들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왜 아무 일이 없지?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 일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 일이 없으면 이게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야 됩니다. 이쯤 되면 마귀가 나타나서 방해를 해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걔네들이 내버려 두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쩌면 잘못된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통은요, 고난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전에 한번 형통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형통이라는 단어 자체에 돌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뭘 돌격을 해요? 고난을 뚫고 나가는 거죠. 내 앞에 펼쳐진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내 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 쪽에 형통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벼락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난이, 장애물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히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지정해 놓고 저 사람 위해서 수없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 믿게 해야지, 오늘은 교회 데리고 가야지, 그렇게 작정하고 다짐하고 몇 달 전부터 약속을 했는데 꼭 가려고 하는 그날 다치든지 사고가 나든지 무슨 다른 일이 생겨서 못 나온다고 연락을 와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낙심을 해야 되나요? 아이고, 이 녀석이 또 방해를 하는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원수 마귀가 이 사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원수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 복음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겨주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에 힘입어 귀신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참 그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모든 필요한 단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슬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한 번의 고난을 내가 이기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의 고난을 이기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그 고난이 고난 같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문제 같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찝쩍거려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너 할 테면 해. 난 내대로 할 테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고 이 싸움 붙으면 처음에는 나 홀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주의 천사가 하나 붙고 또 천사가 하나 붙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군대 귀신이 내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가득하면요, 고난과 문제의 환경이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상황에서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 따위는 문제도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 문제를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문제로 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문제로 보지 않으시니까 나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기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문제 상황에 집중하지 마세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집중하지 마세요.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문제를 위해 중보하며 복음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협력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